이제 낮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뭐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강제로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은 진리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좀 이미 계시니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빛으로 딱 비춰지고, 그래서 이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실체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갔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고의적으로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네.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뭐가 믿는 건가 하는 것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여러분이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정직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노속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속일 수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냥 들고 가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딱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직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분 앞에서 실체가 탁 드러나면 그때 너무 늦어요.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언제나 복음을 들을 때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좀 자세를 가지고 좀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은 믿는데 창조는 안 믿는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창조부터 믿어야 됩니다. 창조부터 죽음 저편의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까지 다 믿어야 믿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으면 여러분은 안 믿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됩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창조죠. 마지막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창조와 타락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들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를 안 믿고 타락을 안 믿으면 구원은 신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창조가 없고 타락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만드신 만물 속에 그분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목장에 가면 개인적으로 양육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꿰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열매에 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겁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인데 이거를 없애고 자기가 기준이 되면 이게 죄예요. 옳다 그러다는 기준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옳다 그러다를 결정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옳으면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주장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것, 곧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은 여러분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죠. 만물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왜 힘센 사자나 온갖 야생 동물을 인간이 다 다스린 줄 아십니까? 우연한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인간이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는 뭐냐?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을 줬어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걸작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호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요, 이 뱀하고 나누는 얘기를 보면 뱀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럽니다. 거짓말을 매우 확신 있게 해요. 근데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인간은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너무 확신차게 하는데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은 인간은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담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배반한 적 없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도 안 지었는데 덤태기 서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지었던 죄를 우리도 똑같이 지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인정한 적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사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렇지만 피조물은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결국 뭐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신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담이 살았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 싫어했다. 그게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거 없으면 죄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걸작으로 만들어준 분인데, 근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게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게 죄냐면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밀어냈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언젠가 그분이 하나님을 거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요. 언젠가는. 근데 성경 그 시기를 정해놨어요. 언제냐면 죽음 후에. 그 말의 의미는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최고로 기다려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예를 들어서 40살까지만 기다려준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40 넘어간 사람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박시환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계속 복음 전했어요. 거부했어요.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정말 직전입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 그랬어요. 그분은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다행이죠. 꼴깍 넘어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은혜죠. 어떤 것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숨 넘어갈 때 그렇게 걱정으로 믿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집에 가서 뭐 그냥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지 말고 그런 열심히 있으면 좀 정신 말짱할 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우리는 꼭 그냥 숨 넘어가면 갑자기 뭐 전화해서 와달라 그러고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가긴 가겠지만, 아니 좀 정신 좀 말짱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이 정신 말짱할 때 지금 복음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마음 열고 복음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인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완전히 사거리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살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지구는요, 지금도 하나님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오면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지구는요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그 조건은 지구에 사는 사람이 절대로 조정 못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요, 이거 안 돌면 지구는 끝나지요.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자전 속도는 1600km, 공전 속도는 10만 km입니다. 돌아야 됩니다. 이게 늦게 돌면 1년 주기가 달라지고, 이게 늦게 돌면 낮과 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물이 못 살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정확하게 그 속도로 돌아줘야 되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돌까요? 이게 어떻게 돌까요? 누가 돌릴까요? 안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런 지구 안에 살면서 하나님 부정하는 게 이게 보통 죄겠어요, 이게? 여러분, 왜 지구는 돌아가는데 건물, 우리 이 교회 건물마다 굉장히 무거운데요, 포항에 제일 높은 아파트가 수산이라는, 두산 위브. 여러분 그 아파트 40 몇 층인데요, 그 거꾸로 놓으면 그 무게가 엄청나지 않겠어요? 왜 안 날아갑니까? 이거 뒤집으면 딱 떨어져야 되잖아. 안 떨어지잖아. 왜 안 떨어집니까? 지구 안에 중력의 법칙이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야, 약하다 좀 더 당겨라, 너무 세다 약하게 해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중력의 법칙이 5분만 고장나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조정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다 그래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지구 안에 있는 대기권에만 공기가 있어요? 화성까지 가봤잖아. 공기 없습니다. 왜 인간이 사는 여기만 공기가 있을까요? 저절로요? 그건 저절로는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누가 만들었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라 그랬어요. 이런 지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는 지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런 인간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안 믿었다.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진노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뭡니까? 심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간 인간이 결국 도래하게 되는 종착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평생 주인 되어 살다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지구 안에 살면서 하나님 끝까지 부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구원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주를 만나요.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으로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죽으면 끝? 아니죠. 죽음 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계시록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거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기 가보세요. 구원받으면 어디 갑니까? 생명으로 가고,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차이는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는 거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구원을 받은 가장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거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최고 복이죠. 이 이상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어떻게 해요? 심판주 되는 분을 죽음의 강을 건너면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책들에 죄를 다 적어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책들이 없어요. 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만 딱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는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는 안 적어요. 다 사했기 때문에. 근데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책들에다가 빼곡하게 여러분이 지은 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죄 많이 지으면 어디 간다고요? 밑지옥에 간다 그러잖아. 뭐 성경에 밑지옥은 없어요. 근데 죄를 많이 지으면 저 밑에 간다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심판을 받고, 심판받으면 생명으로 가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가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이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구원은 뭐 여유있게 그냥 뭐 죽을 때 한 5분 전에 뭐 그렇게 나는 믿겠다, 뭐 죽기 한 1년 전에 실컷 잘 살다가 그렇게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뭐 그래라도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믿기 전에 덜컥 죽으면 어떡할래요? 우리가 영생을 그렇게 쉽게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혹시 지옥 가시는 분 계시면요, 그때 가면 후회할지 몰라요. 예. 지금 여러분이 복음 앞에 좀 직면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뭐냐? 사랑이에요. 기회가 사랑이에요. 뭐 사실은 제일 편한 건 뭡니까?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거 뭐 인간 그렇게 걸작으로 만들어 놨더니만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 먹었던 이런 인간 죽이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참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까요? 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부모는 끝까지 자기 자식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뭐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시지만 동시에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하시면 폭군이죠. 그렇죠? 뭐 사랑이라는 이름은 힘세다고 뭐 그냥 법도 없고 규칙도 없이 막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 엎으면 그건 폭군 아니겠어요? 근데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반항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매우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아 형벌을 가도 아무 소리 못하고 제 발로 갑니다. 난 당연히 일로 가야 돼.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납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의롭게 했으니까.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줬고 복음 앞에 서게 됐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줬는데 본인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고 넌 지옥 가 그러면 제 발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럼 죄 지은 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게 공의예요. 너 내가 죽는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넌 불쌍하다, 안 되겠다, 살아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 죽는다고 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지은 인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이 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공의가 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 죽여버리고 나면 사랑은 뭐 언제 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딜레마가 뭐겠어요? 죄 지은 사람 형벌해야 돼. 동시에 이 죄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는 형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인간을 살려야 돼. 그게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어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기 전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모두 다 죄를 지었어. 그럼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사랑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공의가 해결이 돼야 사랑의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공의가 무너지면 사랑이 폭력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15절입니다. 자, 공의를 이루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왜 멀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쭉 나누는 대화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너희가 잘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갖고. 그 하늘의 일이 뭡니까? 그 14절부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논의되어진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것은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게 뭐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와야 돼요.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이 뭐가 됐죠? 육신으로 왔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인간의 죄를 유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와야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하늘의 계획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생,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죄 때문에 멸망으로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죠? 하늘의 일을.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하늘 얘기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까 하늘 일을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신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달았습니다. 사람 쳐다보면 나왔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죄를 형벌하는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지혜가 뭐예요? 죄 없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것은 누구를 위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를 사해 준다 그랬어요.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 십자가가 지혜입니까?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공의를 충족시키고 사랑을 완성하신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다 그분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셨다가 33년 정도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30년은 사생애를 사셨고 나머지 3년 정도는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진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억척으로 갖다 붙여갖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분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 때문인 게 그 정말 믿을 만한 얘기인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계획된 거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가 먼저 말씀드렸죠? 뭐가 죄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안 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 책임질 때는 간섭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거부합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했던 저자 중에 한 명인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 몇 가지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조용히 그냥 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그걸 막 확대 해석을 해갖고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막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요, 달려서 고통을 겪으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뭐 사형수가 죽었는데 갑자기 왜 3시간이나 하늘이 어두워집니까? 그분의 죽음이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요, 겉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깜깜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51절에 갈보리 언덕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소 안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휘장은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이거는 몇 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힘으로 찢을 수 없고요,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찢어도 밑에부터 찢어야지 위에서부터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담인데 담이 그냥 헐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랬어요. 자, 여러분 노란 글씨로 보이는 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계속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약시대 사람은 제사를 지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신약의 사람은 뭘로 구원받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고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은 누굴 통해 받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받는 거지, 구약에는 율법 지켜받고 신약에는 예수님 믿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준 희생자사를 드려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자, 3절 4절 봅니다. 10장 3절다. 시작. 예, 그 제사를 지내면 이제는 계속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상, 자꾸 기억나게 해요. 이유가 뭐냐? 황소와 염소로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이지 그게 실제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죄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은 대신에
하나님 아들이 죽으면 인간의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죽는 것을 예표해서 뭐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니까 그건 뭐가 같느냐? 그림자와 같고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 5절 6절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로는 안 된다고요? 주님은 처음부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한 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7절에 그랬죠?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 와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전에 그림자로는 뭐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건 예표란 말이에요. 자, 8절 9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뭘로는 안 된다? 동물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은 뭐냐?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적극적이 아니었어요. 3장에 보니까 어디 계획이었죠? 하늘의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예표를 보여주지만 결국은 그분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한 계획 속에 인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이 뭐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자,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인데 같은 맥락이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히브리 10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죠? 자, 이거랑 자, 요한복음 3장 12절 16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분의 몸을 들임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계획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야. 그 뜻을 따라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자, 10장 11절 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제사장이 매일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인간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죄는 계속 회상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해결 안 되니까 또 잡아야 되고 또 소 잡아야 되고 또 양 잡아야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필요합니까? 제물도 계속 필요하지만 제사장도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어야 돼. 짓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자, 근데 10장 12절 13,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적혀 있었어요? 돌판에 적혀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 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이 땅에 누가 오느냐면 성령님이 오셔갖고 그분의 말씀을 옛날에는 돌에다 새겼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7, 18절 봅니다. 시작. 자, 놀라운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드려진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 기억하시죠? 예, 십자가는 아무나 안 매달잖아. 사형의 방법 중에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때는 일단 목을 잘라 죽이거든요. 근데 흉악한 사람은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고 지금 십자가 달려 죽어갑니다. 이제 숨이 꼬깍 넘어가면 죽는데 예수님 향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악에 맞춰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통 죄를 많이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죄는 단번에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죄는 사해지는데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특별히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 때 한번 들어가서 양의 피를 그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너무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데, 그 대제사장도 제사 드리러 갈 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방울이 달려있어요.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살아있는 거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자리입니다. 1년에 한 바퀴 못 들어가요. 그런데 19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습니다.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제는 죄 있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무 겁나지만 들어가면 안 죽어요. 왜냐?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뭘 통해 열어졌느냐? 20절에 말하죠.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 짓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인간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갖고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분의 흘린 피로 인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드려진 분이 누구냐면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의 계획이 뭡니까? 인자가 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준비되어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는데 그 담이 헐어졌다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는데 성소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죽음이 그냥 죄지은 어떤 사람이 조용히 그 갈보련되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임을 지진을 통해서,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돼요. 자, 마태복음 20장 5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는 과정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 이름이 론지누스라는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목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죽었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뭐 성경 그런이 너무 많은데요,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려 뭐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어요.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뭐가 죄였죠?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부했어요. 내가 거절했습니다. 로마 3장 25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뭘로 내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뭘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요, 살아있을 때부터 계속 무슨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죽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지금 성경 쭉 다 읽었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원래 오실 때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시라고 준 잔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다고 자기 입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는 하늘을 말하면서 인자가 들린다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잔은 내가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내려올 수 있어요. 밑에서 사람 그러잖아. 내려왔으니 하나님인 거 증명하라고 우리 믿어줄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려오시면 됩니까?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는 그분이 마셔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밑에서 그냥 난리죠. 오해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오해받는 거잖아요. 그래 내려가기로 내려오시면 되잖아. 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안 내려오셨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해를 못 풀고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딱 막 얘기하려면 힘들어. 근데요, 예수님은 오해를 못 풀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의 진심을 오해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해 못 풀고 돌아가셨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사실은 주님은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거의 다 반 죽었어요. 매를 그만큼 많이 맞았죠. 그럼 메고 오다가 도저히 못 메고 자꾸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달리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도는 안 죽으니까 칼로 옆구리 찔러 죽였는데 예수님 가보니 이미 숨져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염소나 황소 가지고 인간의 죄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흠 없는,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도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멸망을 한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죽음으로 끝나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다고 십자가에 덜컥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놔라.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준 증거가 뭐였죠? 부활이었어요. 부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하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럼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객관적인 증거는 여러분, 제자들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계속 뭔 얘기합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누가 통제했어요? 권력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통제를 했잖아요. 그럼 부활 안 해서 부활 안 한 증거만 모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고 막 돌아다니는데 반대되는 증거를 내놨습니까? 못 내놨어요. 못 내놨어요. 근데 부활해보고 뭐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부활 안 해서 시체만 들고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시체 못 들고 옵니까? 없으니까 못 들고 오는 거. 없으니까. 예.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 부활을 못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뭐 유대인들이 하는 말로 시체를 밤에 훔쳐갔어요. 훔쳐가지고 딱 모처에 숨겨놓고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나.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자. 합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지켜질까요? 양심선언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럼 거짓에는 목숨 못 겁니다. 거짓은 목숨 못 걸어요. 양심 고백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을 증언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말을 바꿉니까? 부활한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감당을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로 짜맞았으면 한 달 안에 다 뽀록납니다. 다 거짓말 탄로나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지금도 허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부활했어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태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뭐 그냥 우리가 마지막에는 순교당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인데 그럼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게 가능했겠어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변한 거예요. 아 진짜 주님 부활했네?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모습하고 부활하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 됐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아니 믿은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반복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 계속 찾아갔거든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한 말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부활했다면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하신 말도 사실은 같이 부활한 겁니다. 주님 말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해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다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를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더 많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보이는 것만 있나요? 안 보이는 것도 있나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디에 주목하면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길게 살도 100년이지 않습니까? 다 끝나요. 그런데 죽음 저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죠.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볼까요? 시작. 뭘로 행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앞에 한번 서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처럼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로 결단하시는 분, 앞자리 나오셔서 주님 앞에 결단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서시는 분은 이 앞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시고 나오셔서 그분 앞에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